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 저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늘 기다림의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기다림이죠. 미국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리느라 힘들었습니다. 은행에 가도 2시간씩 기다리라고 하고, 소셜 오피스에 가도 1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다리고, 피자를 주문해도 기다려야 되고, 식당에 앉아도 벨이 없어서 서버가 오는 것을 기다려야 하고, 어디를 가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의 나라에서 온 저에게 이 미국은 기다림의 나라였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청년들은 취업의 소식을 기다리고요. 환자들은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부모들은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저는 오늘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영혼들을 기다렸습니다. 저와 같이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도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요, 스피드를 계속 높여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빠른 속도에 적응이 되어가고 있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기다림을 어려워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이 빨라서, 시간이 길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폭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기다림 앞에서 초조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 가보셨죠? 그 병원 대기실 앞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의사를 재촉할 수도 없고 검진 결과를 빨리 볼 수도 없어요. 그저 내 이름이 불리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서 또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기다림 가운데에서 이런 감정을 참 많이 느낍니다. 기다림이 벌인 것 같다. 기다림이 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기다림이 형벌이 아니라 이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진 선물,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이 있던 곳은 왕궁이 아니었어요. 그는 광야로, 동굴로, 심지어는 적국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분명히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 안에서 새 마음이 일어났었는데 그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끔찍하게 느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다림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다윗이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서 3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초청을 들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다림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초청을 가장 맑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쁘고 잘 나갈 때, 빠르게 무엇인가를 할 때는 들리지 않던 그 모든 음성들이요, 모든 것이 멈춘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실까요? 우리는 기다림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답을 얻고 싶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그분을 대면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십니까? 대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그 능력의 손, 기적의 손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은요, 그 손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손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이요 형의 장자권을 훔쳐서 집을 떠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형의 마음이 이제는 좀 풀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마음 가운데에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와요.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장자권을 빼앗겼던 그 형의 마음이 갑자기 불쑥이 일어나서 장정 400명을 데리고서 동생을 마중 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은 죄가 있으니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은요 평생 동안 계산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약복강 나루에 서서 계산을 다시 시작합니다. 형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볼까? 그래서 형을 향한 선물을, 또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 강가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죠.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요 아마도 계산은 했지만 그 계산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환도뼈가 어긋났습니다. 여러분, 이 환도뼈가 어긋났다는 것은 그가 평생 동안 의지했던 자기의 힘과 자기의 꾀가 완전히 꺾여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우리는 그가 그 장소에 지은 이름,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 이름을 지었는지 아시죠?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브니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우상 숭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삶,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그 강가 나루에 서서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신랑이 신부에게 큰 다이아몬드와 함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와 함께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신부가 그 반지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반지만 들여다봅니다. 때로는 반지에게 말도 하는 거예요. 야, 어쩜 너는 그렇게 빛나니? 너 어쩜 그렇게 예쁘니? 그러면서 신랑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신랑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저기요, 저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능력만, 그 능력의 반지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축복을 구하고 응답을 해가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고. 여러분,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은요 그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 우리가 정말로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한 가지의 사실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구해왔던 응답들,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진짜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본인 자체라는 것, 그 존재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기다림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그 초청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초청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인으로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이 고백 꼭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는 믿음의 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굉장히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거 10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리무중이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믿음의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디서 보겠다고 이야기해요? 산자들의 땅에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원수들이 가득한 이 땅,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내 삶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도망자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의 삶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굴이 많이 알려진 전쟁 영웅이었잖아요. 그 전쟁 영웅이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인 양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영웅이 자존감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사람이 나의 생명을 구걸한다? 여러분, 장수에게 있어서 아마도 죽음보다도 비참했던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 미친 사람 연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뿐만 아니죠. 하루는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살던 모든 터전과 이 모든 것들이 불타버린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도, 아내도, 부하의 자녀들도 모두 다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요, 얼마나 슬퍼했는지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사울에게 이미 한번 버려졌습니다. 아둘람굴에 들어갔더니 마음이 슬픈 자, 애통한 자, 그런 사람들 몰려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땅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형제와 같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생의 지하실에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은데 다윗이 그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상황이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총공세를 펼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다윗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땅 아닙니까? 안개가 가득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일상 가운데 갑자기 사고가 터져나기도 하고 잘 진행되어지는 프로젝트가 갑자기 멈추기도 합니다. 건강했는데 갑자기 진단서가 한 장 오기도 해요.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생의 지하실의 아침을 맞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눈을 뜨고 싶지 않고 일어나고 싶지 않은 아침.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아침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선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가 하루는 광야의 막막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내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단순하게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신이야, 여러분 이거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부르면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야. 나는 너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너와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신실한 성품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요 대적이 물리쳐지는 상황 가운데서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볼 수 있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견디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볼 수 있고 때로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영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안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떤 것이 고백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현실은 끝난 것 같아요. 기다림이 너무나 지치고 낙심이 되어지고 일어날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이라고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정말 폭풍우가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바다에 떠있는 배 같아요. 폭풍이 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닷을 내려야 됩니다. 닷을 내렸다고 폭풍이 멈춥니까? 그렇지 않아요. 파도는 계속 칩니다. 배는 여전히 흔들려요. 우리의 삶 가운데 멀미는 계속되겠죠. 중요한 것은요 닷을 내렸기 때문에 배가 흔들릴지라도 배가 이 파도 때문에 완전히 밀려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 신실하심을 그냥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언제가 제일 중요하죠? 언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산자들의 땅에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주마다 산자들의 땅에서 이전보다 예배의 자리에서 더 큰 영광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더 큰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성도들의 심령의 부흥을,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치, 하나님께서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래, 나도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기다리라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그 사이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음성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음성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음성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용사에게 주신 음성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둔 용사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기다리는 사람을 뒤처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사람을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손 놓고 있는 체념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가장 치열한 믿음의 전투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치는 것 쉽습니다. 포기하는 것 쉬워요. 내 방법대로 밀어붙이는 것도 그나마 어렵지 않은 선택지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서 온몸으로 버텨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사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 용사로서의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선택하고 삶을 살았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군사들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 깊은 곳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동굴 입구에서 처벅처벅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왔어요? 사울이 왔어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혼자, 그것도 무방비 상태로 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요, 완전히 쾌재를 부르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여서 없애야 됩니다. 이제 도망자의 인생 끝내기로 하죠. 여러분, 다윗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나게 돌을 잘 던지는 사람 아닙니까? 칼을 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멩이 던져가지고서 딱 맞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요, 기약 없는 기다림을 내 손으로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마음을 먹었는지 칼을 빼듭니다. 조용히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의 등 뒤에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겉옷자락 하나만 잘랐을까요? 여러분, 성경이요,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요. 마음에 찔렸다. 사울의 겉옷 하나 자르는 것, 여러분, 그것도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데 그 옷자락 하나 된 것,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어기는 일이 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다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휘둘러서 그 상황을 끝내는 것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와 조급함을 쳐서 복종시키고 다시 기다림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강한 사람입니까? 두말 나위 없죠.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강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후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요,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자의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번에 구원을 이루시면 좋을 텐데 3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세요. 하늘의 영광을 한 번에 회복시킬 수 있는데 목수의 아들로 30년, 공생애를 시작하고도 3년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얼마나 위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시험을 하기도 하고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신이라며. 여러분, 그때도 그냥 단번에 내려오실 수 있죠. 하지만 내려오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순종의 기다림으로 죽음을 기다리셨고 3일의 시간을 기다리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더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운데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전제가 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근데 이 악망이란 단어가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나옵니다. 기다리라 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새 힘을 얻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서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달라스에 와서 목회하면서 어떤 교회를 이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참 많이 느낍니다. 속절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너무 초조할 때가 많아요.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 마음 가운데 크게 느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겠다는 그 믿음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때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더해 주시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과 예배하고 제자 훈련하는 그 시간이요 너무나 기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와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꼬집어 주시니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다고 제가 헌신하고서 목회의 길로 들어섰는데 제가 지금부터 전제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산자들의 땅에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죠. 여러분 그것 가운데에서 다윗이 얻었던 그 세 가지의 은혜, 여러분 그 세 가지의 은혜를 얻어서 우리도 용사로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이 도시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